사랑의 주님, 그분은 나의 구주이십니다라는 고백, 이 고백이 우리의 삶 가운데 진실된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에 정말로 필요한 게 기도이지요. 그리고 참 하기 힘든 것 중에 하나 또한 역시 기도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기도가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힘들어도 하지 아니할 수 없는 것이고, 또 꼭 해야 할 부분들이고, 또 막상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에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이루 말할 수 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 은혜로 인하여 우리는 행복하게 되어지죠. 그러므로 기도의 자리는 행복한 자리입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얼마나 기도의 자리가 행복한 자리인지를 우리가 보고 이 행복한 기도의 자리를 누리게 되어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유다라는 나라에 히스기야라는 왕이 있었습니다. 이 왕은 다윗 왕처럼 참 선한 왕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잘 믿는 왕이었죠. 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한 가운데 있을 때에 우상들을 다 제거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도 섬기고 이방신도 섬기는 그런 산당들이 이스라엘 나라에 참 많았습니다. 유다 나라에. 이 히스기야 왕이 이것도 다 제거해버렸습니다. 이렇게 신실하게 하나님을 잘 섬겼습니다. 특별히 앞에 왕은 그 지역에 있어서 아주 큰 강대국인 아수르라는 나라에 조공을 바치고 그 왕을 섬기는 그런 일들을 했는데, 이 히스기야 왕은 담대하게 그것을 반대하고 아수르를 섬기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아갔던 왕이지요. 이 일로 인하여서 이 아수르 왕이 화가 났습니다. 아니, 앞에 왕들은 자기를 섬기고 아수르라는 나라에 조공을 바쳤는데, 히스기야 너가 뭔데 이 아수르를 섬기지 아니하고 나를 섬기지 않느냐? 그렇게 해서 이 아수르 왕이 화가 나가지고 유다를 침공하게 되어지죠. 유다를 침공하여서 이제 많은 여러 유다의 성읍들을 점령을 합니다. 이제 왕이 있는 예루살렘을 이제 점령을 하려고 할 때에 다급한 상황이죠. 이 유다는 이제 풍전등화와 같은 그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때에 이 하나님을 잘 섬겼던 히스기야가 한 것이 뭐냐면, 이 다급한 일로 인하여서 아수르 왕에게 나아가 엎드려서 살려달라고, 잘못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 아수르 왕이 그 히스기야에 참 엎드려서 잘못했다라고 비는 그런 부분들을 참 아수르 왕이 안 보게 되겠습니까? 그것뿐만 아니라 그 잘못한 것으로 인하여서 수많은 은과 금을 이 아수르 나라의 조공으로 바치게 되어집니다. 그런 일들이 한번 있었지요. 2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다시 아수르라는 나라에 반기를 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아수르를 섬기지 않겠다라고 작정을 하고 반기를 듭니다. 이 소식을 들었던 아수르 왕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화가 날 대로 났습니다. 살려달라고 할 때는 언제이고 다시 이렇게 반기를 드느냐? 이제는 내가 유다 나라를 살려두지 않겠다, 완전히 멸해버리겠다라는 그 화가 난 가운데에 다시 유다 나라를 침공하게 되었습니다. 이 유다 나라를 침공하여서 여러 성읍들을 점령하고 이제 히스기야 왕이 있는 그 예루살렘까지 이제 쳐들어오게 되어지는 그 상황이지요. 이때에 이 히스기야 왕은 어떻게 했겠습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첫 번째 아수르가 침공하였을 때에 그가 행하였던 그 엎드려서 참 비굴하게 그리고 수많은 조공을 바치면서 살려달라고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했겠어요? 19장 1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히스기야가 어떻게 했는지 19장 1절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19장 1절 시작. 아멘. 여기 보면 어디에 들어갔다고 했습니까?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침공을 당하였을 때는 두려워서 떨면서 금과 은을 다 내어주고 살려달라고 했지만 두 번째 침공을 당하였을 때는 히스기야가 결단을 하고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전을 찾았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아수르는 압박해옵니다. 사람을 보내어서 편지를 보내어서 하는 이야기가 정말로 아주 무서운 협박의 편지를 보내었습니다. 항복해라고, 빨리 항복해라고, 아니면은 진멸하겠다고, 전멸되어질 것이다라고 그렇게 막 협박을 하는 것이죠. 이러한 무서운 협박 편지에도 불구하고 히스기야는 여전히 성전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기도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대로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러한 행복한 기도를 누려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기도가 무엇이겠습니까? 첫 번째, 기도는 하나님께 문제를 가지고 나아가는 겁니다. 우리 19장 1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4절 시작. 아멘.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여호와 앞에 펴놓고 그 협박의 편지를 하나님 앞에 펴놓은 겁니다. 히스기야에게 있어서 제일 큰 문제, 유다 나라에 있어서 지금 시급한 문제, 그것을 성전에 가서 하나님 앞에 펴놓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하나님께 문제를 가지고 나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첫 번째 아수르가 유다 나라를 침공했을 때에 히스기야가 했던 그 대처의 모습이 참 놀랍습니다. 이상합니다. 왜냐하면 히스기야는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다윗 왕과 같이 하나님을 잘 섬겼던 왕입니다. 아주 선한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수르 나 그 밑에서 내가 굴복하지 않을 거야 라고 그렇게 결단했던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아수르가 처음에 침공하였을 때에 그만 그 침공 앞에 엎드리게 되어지고 검은 다 내어놓게 되어지고 살려달라는 이 비굴한 히스기야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금 이 칼이 히스기야의 목까지 차왔던 겁니다. 다급한 상황입니다. 히스기야는 그 상황에서 어찌할 바를 몰랐던 겁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 같았는데 정말로 다윗 왕과 같이 선한 그러한 일들을 참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칼이 자기 목 앞에 이렇게 다가오게 되어지니까 겁이 났던 것이죠. 두려웠던 겁니다. 다급해졌던 겁니다. 급한 불부터 꺼야 되겠다라는 그 생각에서 금은 다 내어놓고 일단은 살려달라고 그렇게 하고 있는 히스기야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지요. 신앙생활 참 잘하는 것 같습니다.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막상 큰 위기를 당하였을 때에 어떻습니까? 다급한 일을 당하였을 때에 두려운 일들이 있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을 찾기보다는 세상과 타협하려고 하는 급한 불부터 끌려고 하는 그러한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에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그분께 내려놓는다라는 것, 이게 참 쉬워 보이십니까? 그러나 실제적으로 이게 참 쉽지 않는 일입니다.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막상 문제나 시험을 당하게 되어지면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먼저 찾으려고 하는 것이 인간의 본성입니다. 인간의 본성이지요. 히스기야가 다급한 가운데에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고 다른 것을 찾게 되어졌을 때에 임시적으로는 그 급한 불이 꺼졌는지는 모르지만 온전하게 그 문제가 해결되어지지 않았습니다. 다시 아수르의 종속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완전히 문제가 해결되어지지 않았죠. 2년 후에 다시 아수르가 침공해오는 그런 일들이 있게 되지 않습니까?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그가 금과 은을 가지고 다 사용해 보았지만 그것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았던 겁니다. 두 번째 이 아수르가 침공한 그때는 이미 히스기야가 첫 번째 그가 실수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애통하며 회개하고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것이 아니었구나. 내가 그 적들 앞에 조아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내어놓는 것이 아니었구나. 금과 은이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니었구나.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겠다라는 그러한 회개의 마음을 이미 히스기야가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2차 침공이 되어졌을 때 히스기야는 이제는 처음 침공을 당했을 때처럼 그렇게 비굴하게 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보았던 것처럼 19장 1절에도 나오고 19장 14절에도 나오는데 여호와 성전, 여호와 함께 하시는 여호와께서 계시는 그 성전을 향하여서 나아갔다. 그 성전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그의 문제를 펼쳐 놓았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기도는 문제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아뢰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문제의 해결이 다른 데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있다라는 고백이 바로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은 우리의 문제 해결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그 답이 있다라는 것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당연히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말씀을 볼 때에 주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구하고 찾고 두드려라.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주께서 우리에게 기도의 자리를 촉구하시는 말씀을 보게 되어집니다. 성경을 통해서 많은 신앙의 선배들이 위기 가운데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을 찾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의 삶을 생각해 볼 때에 우리가 위기 가운데 하나님을 찾았을 때에 하나님께서 가만 계셨습니까? 그 뒤돌아보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하지 않으셨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의 자리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자리입니다. 기도의 자리는 분명한 하나님의 응답이 있는 자리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 갈 때에 안전뱅이가 구걸을 합니다. 그때 뭐라고 이야기하죠? 금과 은은 내게 없거니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안전뱅이의 문제는 금과 은으로 해결되어지지 않았습니다. 안전뱅이는 금과 은으로 일시적인 그런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안전뱅이는 금과 은이 있으면 지금 자기 눈앞에 있는, 지금 자기가 당하고 있는 그런 배고픔의 문제는 해결될 줄 알았습니다. 물론 그렇게 되어졌겠죠. 그러나 평생토록 앉아 있어야 되는 그 문제는 해결받지 못했던 것이죠. 금과 은으로는 그 문제가 해결되어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의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어진 것이지요. 그러므로 우리의 문제를 어디로 가져가야 되겠습니까? 누구의 이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겠습니까? 우리에게 많은 영적인 문제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개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비추어 볼 때에 분명히 영적인 문제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녀의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질병의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물질의 문제로 힘들어하는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것 어디서 해결받을 수 있겠습니까? 이것 어디에서 이 문제가 그 근원적인 부분까지 온전하게 해결되어질 수 있겠습니까? 금과 은으로 해결해 보려고 하지만 그것 근원적인 부분까지 해결하지 못하는 것 우리가 경험해 보지 않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그 문제가 해결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눈물로 아버지라 부르며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그분이 능력의 손으로 해결해 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그러한 은혜가 있는 자리이기에 기도의 자리는 행복한 자리이지요. 그 행복한 기도의 자리가 회복되어지는, 우리의 문제를 가지고 다른 데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문제를 가지고 다른 것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와서 내어놓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그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기도는 두 번째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었지만 다시 한 번 더 읽기를 원합니다. 19장 1절 말씀, 19장 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14절 말씀도 한 번 더 읽겠습니다. 14절 시작. 아멘. 이 위기 가운데 히스기야가 성전에 나왔다라는 것은 전적으로 내가 하나님을 의지합니다라는 그 고백이 담겨 있는 것이죠. 예전에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남유다는 이 아수르에게 망하지 않는다. 내가 반드시 도와줄 것이다. 예루살렘이 함락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분명히 이사야를 통해서 예언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상황은 지금 현실은 그렇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 위쪽 북쪽 이스라엘이 이 아수르라는 나라에 멸망해버렸습니다. 북쪽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주위에 있는 나라들도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해버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아수르는 두 번이나 유다를 침공하고 이제는 완전히 망할 그런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그렇다고 유다가 전쟁에 나아가서 전쟁할 만한 이 군사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이 유다를 도와줄 이웃의 나라도 없습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정말로 우리가 생각할 때에 하나님이 살아계실까? 이 위기 가운데서 하나님은 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실까? 정말로 하나님은 무능하신 분이신가? 이런 의심이 들 수 있습니다. 뭔가 보여져야 되는데, 뭔가 이 현상이 나타나고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데 아무것도 보여지지 아니하고 적은 계속 그 히스기야의 목을 졸라오고 있고 어떻게 되겠습니까? 물론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멸망시키지 않겠다라고 말씀은 하셨는데, 말씀은 있는데, 말씀은 알겠는데, 말씀은 붙잡고 있는데, 그러나 현실은 그 주위에 있는 나라들이 아수르에 다 망하게 되어지고 지금 이 아수르가 자기들의 목을 조르고 있는 현실이라는 겁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히스기야가 택한 것은 바로 성전이었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상황에서 상식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때에 첫 번째 아수르가 침공하였을 때에 금은 다 내어놓고 살려달라고 하는 이것이 바로 상식입니다. 그렇게 해야 급한 불부터 끄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찾을 수 있지요. 그러나 지금 이 히스기야는 비상식적인 행동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지금 적군들이 지금 자기 코앞에 와 있는데 이거 다 내려놓고 성전을 찾아갔다라는 것, 어떻게 이해되어질 수 있겠습니까?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이것을 어떻게 이해하겠습니까? 못하지요. 그러나 히스기야는 알았습니다. 첫 번째 경험을 통해서 그것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은 자기의 구원은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히스기야가 알았던 것이죠. 그래서 그 위기 가운데서도 그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엎드렸던 겁니다. 구원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구원은 하나님께 있습니다라고 히스기야가 엎드렸던 것입니다. 그가 그렇게 하나님을 찾고 엎드린 이유에는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히스기야가 알았던 것이죠. 15절 말씀 보면 히스기야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고백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15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15절 시작. 아멘. 주는 천하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분명한 이 신앙 고백이 있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이렇게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라고 히스기야는 믿었습니다. 그러나 단순하게 문자적으로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렇게 머리로서만 그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이 말씀 속에는 온 천하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 말씀 속에는 이 만드신 것들을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지금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이 고백이 담겨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상황에서 한번 후 하고 불어버리시면 모든 것들이 다 날아가 버립니다. 지금 인간의 눈에는 앗수르가 크게 보이고, 인간의 눈에는 이 문제가 해결되어지지 아니할 것 같고, 인간의 눈에는 이제는 다 끝난 것 같지만, 그러나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보았고 온 천하 만물을 만드시고 그것을 운행하시고 그 곳 위에 역사하시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고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이심에 대한 확실한 고백이 있었기 때문에 더 이상 앗수르가 무서워지지 않았던 겁니다. 지금 눈앞에는 이러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한번 역사하시면 모든 것들이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해결되어질지는 모르지만 하나님 말씀 그대로 해결되어질 줄로 믿습니다라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 부르짖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는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 앞에 펼쳐지는 많은 일들을 한번 보십시오. 한숨과 걱정과 두려움 투성이지 않습니까? 그거 어떻게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만 보면 계속 한숨밖에 나지 않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답이 없습니다. 우리의 짧은 경험들, 지식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그마한 것들, 그것 가지고 해결해 보려고 하지만, 급한 불부터 꺼보려고 하지만 근원적인 문제 해결되어지지 않습니다. 그것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되어질 때에 그 하나님의 능력,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 위대하신 하나님,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데,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데 그것 보고 그것을 믿는다면 당연히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기도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단순하게 기도의 자리에 나오지 않는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을 못 믿겠다라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기는 믿지만 참 기도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이것은 맞지 않는 말이지요. 맞지 않는 말입니다. 기도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해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하나님을 바로 알고 그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그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할 때에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보게 되어지는 그 행복을 누리게 되어질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그러므로 기도는 응답이 있습니다. 기도는 응답이 있습니다. 좀 길지만 우리 19장 35절 한번 보겠습니다. 19장 35절부터 37절까지 말씀인데, 지금까지 들었던 그 위기 상황과 히스기야가 이 위기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을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한번 보십시오.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도저히 문제가 해결되어지지 아니하고 예루살렘이 무너지고 망해야 마땅한 그 상식인데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을 때에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지를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생각 가지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장 35절에서 37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아멘, 아멘, 아멘.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앗수르군이 퇴각하게 되어질 것이고 앗수르 왕이 죽게 되어질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합니다. 그리고 그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지죠. 조금 전에 읽었던 거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18만 5천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여호와의 사자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게 되어지고 아수르군이 퇴각하게 되어지고 그 아수르 왕 사네립이 그의 아들들의 반란에 의하여서 죽임을 당하게 되어집니다. 누가 이거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아수르라는 나라가 어떤 나라였습니까? 북이스라엘을 점령하였고 아람을 점령하였고 이제는 유다를 점령하려고 하는 큰 강대국이었습니다. 그 강대국 앞에서 벌벌 떨 수밖에 없는 연약하고 아무것도 아닌 그 존재 유다가, 히스기야가 뭘 할 수 있겠습니까? 그가 성전에 나아가 하나님 앞에 엎드렸을 때에 그 문제를 펼쳐놓고 하나님 앞에 옷을 찢으면서 울부짖으면서 나아갔을 때에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읽었던 35절에서 37절 말씀이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 응답은 반드시 있습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한번 나눕시다. 기도 응답은 반드시 있습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 응답은 반드시 있습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나아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기도 소리 하나도 땅에 떨어뜨리지 않습니다. 다 들으시고 다 아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편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분명히 역사하십니다. 가장 선한 방법으로 역사하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정욕대로는 응답해 주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선한 것들로 응답해 주십니다.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나와 엎드려 기도할 때에 자기의 정욕을 가지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지금 이 급하게 자기가 빨리 회복되어져야 되고 이 나라가 회복되어져야 되고 어떤 그런 단순한 어떤 그 차원보다도 더 깊은 차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이 나라 이 백성을 구원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저 아수르 왕이 하나님을 모욕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욕하는 저자를 가만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하나님 심판하여 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 심판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게 되어지는 것이죠. 또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구원하여 주심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살아계시고 역사하심을 온 세계 만방에 알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부족하고 보잘것없는 이 풍전등화와 같은 위기에 처해 있는 이 민족을 하나님께서 사랑하고 계시고 구해 주셨는데 이 민족 이대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이 위기 가운데 건져 주심으로 인하여서 모든 열방들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게 되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 기도를 지금 히스기야가 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우리의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왜 잘 되어야 됩니까? 내가 하는 사업이 왜 잘 되어야 되고 우리의 가정이 왜 화목해야 되고 내가 왜 건강해야 되고 내가 왜 공부를 잘 해야 되고 내가 하는 일들이 왜 잘 되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한 분명한 목적이 있어야 됩니다. 분명한 이유가 있어야 됩니다. 이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아무런 목적 없이 아무런 이유 없이 그냥 이 부르짖는 것은 자칫 잘못하면 나의 정욕을 위한 기도 제목이 되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이 물질을 통하여서 이 건강을 통하여서 이 학업을 통하여서 하나님 영광 나타나는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인정되어지는 온 만방들이 온 열방들이 이 일들을 통하여서 이 기도의 응답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면서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 가만 계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부르짖음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어야 됩니다. 그 목적 속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 영광이 있어야 됩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십니다. 크고 아름답고 복되고 선한 것으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기도에는 응답이 있기 때문에 이 기도의 자리가 행복한 자리이지요.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도의 자리가 얼마나 행복한 자리인지를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래도 기도의 자리에 나오지 않겠습니까? 지금은 우리가 기도해야 할 때임을 아마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개인적으로, 가정으로, 구역으로, 또 교회적으로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영적인 문제를 한번 보십시오. 저 자신부터 영적인 문제를 한번 보십시오. 육신의 문제를 한번 보십시오. 가정의 아픔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교회를 안고 이 나라, 이 민족을 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될 때인 것이지요. 우리는 그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그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아야 됩니다. 그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그 기도의 자리에서 그분의 응답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의 자리가 회복되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것인지, 기도의 자리가 얼마나 복되고 아름다운 것을 누리는 자리인지를 경험하게 되어지는 그런 귀한 기도의 사람들이 다 되어지기를 바랍니다.